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 조여스 모닝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된 친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 노하우를 전수했던 목회 서신서입니다. 디모데를 바르게 세우고 또한 성도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목회 서신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된 디모데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 고백적인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간증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능력의 근원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힘이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힘있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능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의 지적 능력과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능력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할까요?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고백적 간증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고백입니다. 누가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까? 디모데를 세운 것은 바울이 아닙니다. 에베소 사람들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도 이미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한마디로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과 교회에는 치를 떨 정도로 바울을 멀리하였고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도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을 준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붙들어준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고백처럼 풍성한 은혜입니다. 14절 표현처럼 주의 은혜가 풍성하였도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흔히 하는 표현처럼 하나님은 바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은혜로 바꾸셔서 그를 쓰십니다. 그것이 바울의 은혜에 대한 자기 고백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의 취약점이 될 수 있었던 과거까지 들먹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은혜 가운데 강하게 붙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야, 너 자신이 아니라 너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들으며 디모데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붙들어야 될 건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자신감이 풍성할수록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할수록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늘 넘치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는 영적 지도자로서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선한 싸움에 대한 독려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에게는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함이라. 우리에게 싸움이 있고 우리는 이 싸움을 선하게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특별히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걸 꼭 붙들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영혼의 그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 말씀으로 싸워 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한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생각해보면 디모데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으니 바울을 따라다닐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와서 목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인데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질수록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 죄가 쌓이면 양심이 굳어지게 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착한 양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 이것으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선한 싸움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굳어지고 믿음에서 탈선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이들은 신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한 거짓 교사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들은 나쁜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믿음에서 탈선하여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곁에 있다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물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부르심을 감당하려면 불러주신 분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이 사명의 자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와 교회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도록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조여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약하나 불러주신 주님은 강하시고 우린 할 수 없으나 그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시오리.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굳건하게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싸움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한 싸움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가운데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